아멘. 우리 박재홍 형제 참 차분하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줘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2001년도 우리 호프 행사가 여기 이제 공원에서 있었었죠. 달리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우리 걷기 대회 할 때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그 전주였죠. 온 교회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정말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멀리에서부터 우리 벗들이 많이 찾아와줘서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탐과 또 우리 주희 부부도 벌써 독일 간 지가 벌써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Already 10 years. Wow. That's amazing.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요. 뭐 전혀 나이 든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반갑고 독일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성호 형제 독일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박성호 형제 가족도 너무 반갑고 오늘 그래서 예배당 올라오면서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절반 이상 한 70% 정도 예배 보면 꼭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 대전교회에서도 우리 서경 형제 가족도 같이 봐주셨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반갑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이 딴 데를 방문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가끔 바이블톡들이 요즘에 이제 바이블톡 MT 그래가지고 주일 빼먹고 나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경 집사님 바이블톡에 홀랑 당한데 거기 집사님이 3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 방송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블톡 쪼개세요. 그 강릉에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가 계신 형제가 그 가족이 다 강릉에 있거든요. 지금 잠시 강릉에 머무는데 매주 예배를 이쪽으로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같이 지금 속초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이블톡별로 이렇게 결혼부들이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 좋고 또 때 좋을 때 많이들 가십시오. 한 바이블톡씩만 가셔야 돼요. 3 바이블톡이 짜고 간다든가 이러면 그건 수련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데 가실 땐 저를 좀 불러주시고 자, 오늘은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을 하나 준비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바꾸고 나니까 이 제목이 좋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넘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쭉 길게 읽을 거라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20장을 펼쳐놓으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마태복음 20장 아주 유명한 이제 그 포도원과 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설교를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들었는데 그날 딱 이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포도원 스토리는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오늘 스토리가 또 어떤 분들의 머릿속에 좀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수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를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작은 돈은 아니고요. 일꾼들의 하루 품삯. 오늘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 일당 하면 얼마 하죠? 10만 원요? 20만 원요? 15만 원으로 합시다. 예.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이게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예. 최저임금이 뭐 요즘에 뭐 거의 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금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일당 15만 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네. 네.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한 데나리온 한 15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그리고 또 3시에 나가고 그리고 5시에도 또 나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은 해 뜰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쯤이냐면 대체로 한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 하루 일당을 버시는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쭉 모여서 아침 일찍 나가면 그 일꾼을 뽑는, 흔히들 오야지라 그러죠. 예.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써요. 예. 막노동이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일용직. 노가다도 정확한 일본어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그 새벽에 이렇게 일꾼들을 뽑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건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직접 주인이 나갔지? 좋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좋습니다. 라고 합의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어서 이 주인이 다시 나가요. 다시. 왜 나갔을까요? 일꾼들을 데리고 왔더니 좀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예,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래서 9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9시에 나갔을 때는 풍경이 달라졌어요. 이른 새벽에 나갔을 때는 일꾼들을 찾아서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3절에 보면 9시쯤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광경이 바뀌었죠. 장면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아들이 영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에 이제 예민해지는 겁니다. 네. 시나리오가 바뀐 거죠.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더라. 주인이 9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한 구절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주인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여기는 적당한 품삯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냐고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일꾼이 더 필요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 12시에 주인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3시가 되어서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5시가 되어서 나갔더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그날 뽑히지 않으면 그날은 허탕친 거거든요. 다 돌아가서 집으로. 그런데 9시가 돼서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12시가 돼서 그 장터에 나와서 누군가가 자기를 뽑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죠? 더더군다나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뽑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무도 뽑아주지 않아서 빈둥거리고 장터에서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와, 주인이, 일꾼이 더 필요했던 걸까?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묻죠. 왜 온종일 빈둥거리고 있어?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실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일꾼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그들을 설득하듯 품삯을 적당히 주겠다고 데려오고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던 사람들, 낮잠을 잔 걸까요?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나타난 걸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방학 때 되면 하루 종일 자고 오후 3시쯤 일어나서 부모들의 속을 박박 긁고,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일꾼들보단 나아요. 5시에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 아들이 아무리 늦게 자도 3시 전에는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 주인은. 그랬는데 가면 또 나타나요. 가면 또 나타나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빈둥대는 사람들. 여기쯤 가면 왠지 이 주인은 포도원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죠. 포도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부의 수를 계산 못하면 그 포도원은 망하겠죠. 포도원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꾼들 때문에 나오는 주인 같아 보여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안 봤으면 한 번씩 다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장에 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를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그 공장은 망해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회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소진해가면서 한 명을 더 고용하는 이유는 그를 살리고 싶어서였죠. 마치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쉰들러처럼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 하나를 더 구하는 데 가 있더라. 일꾼들은 그것을 알까요? 불평하는 먼저 온 자들입니다. 20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게 하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죠? 네. 불평하는 먼저 온 자들, 괄호치고 분노하는 먼저 온 자들. 제가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성경에 분노라고 안 쓰여 있어서 뺐습니다. 느낌은 이건 분노예요. 누구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와우, 이 주인은 진짜 놀라워. 1시간 일한 애를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야?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적어도 5데나리온은 주겠지. 그렇죠? 12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설마 3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덜렁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은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쟤는 1시간 일했는데 새벽부터 와서 우리는 이슬이 있는 때부터 일을 해서 이슬이 마르고 이제 햇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땀 흘려가며 고생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시나요? 낙하산 아냐? 주인의 친인척 아냐? 편애하는 거야? 잘생겼다고? 키 작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5시에 나갈걸.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분명히 1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랬다가 그렇게 되지 않자 실망하죠. 전혀 쿨하지 않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계약했잖아. 그러면 계약한 대로 그냥 받아들여. 왜 그래? 치사하게.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입장이 되면 서운해요. 우리가 대단히 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바닥을 아셔야지 된다고요. 이들은 누굽니까? 먼저 와서 일하다가 불평하는 자들,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선택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 나중에 온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같은 일꾼인데 나는 새벽에 왔어요. 나는 제일 먼저 계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인님과 아침부터 지금까지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저는 다르죠.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고 당연히 우리가 더 대접받아야죠.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불공평한 것일까요? 우리 머리로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셈법과 이 세상의 셈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셈법 달라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많죠. 그것 때문에 소송도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서로 기대가 달라갖고 나중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일 많죠. 이 주인의 셈법이 이 세상의 셈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공평함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한 생각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공평함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내 입장에서 공평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불공평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외치며 삽니까? 이 나라는 공평하지 않은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의 음모론을 꺼내놓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클릭을 합니다. 네. 뭐 온갖 음모론이 있죠. 부동산에 대한 음모론, 경제에 대한 음모론, 뭐에 대한 음모론, 뭐에 대한 음모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여요. 한쪽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공평하게 했더니 반대쪽 사람들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소리 지르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앉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랬더니 예전에 권력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불공평함을 당한다고 또 소리치죠. 약자가 된 이전의 권력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부르짖습니다. 자리만 바뀌었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공평한지를 따지면서 삽니다. 그 세상적인 공평함에 대한 생각, 그 세상적인 정의에 대한 생각, 그것은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시키죠. 차별을 정당화시킵니다. 쟤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쟤는 성적이 나빠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짖죠. 타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남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고통에는 가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편타당한 진리와 같은 가치 기준이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기준을 정의라고 부르짖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처럼 사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은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인간의 공평함의 잣대를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도 들이대는 것이죠. 주님,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경에 선교사를 있을 때 저희 부부관계를 도와주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준답시고 그 장로님이 열심히 뭘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제 입에서 마지막에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That's un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고 제가 놀랐어요.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이분이 공평하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구나.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공평하게 하려고 애쓴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주 저의 공평함에 대한 생각과 제 아내의 공평함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그 당시가 20몇 년 동안 결혼 생활 중에 가장 부부관계 안 좋았던 때였어요. 저점. 왜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잣대대로 공평함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맞아? 당신 그 말 했어 안 했어? 네. 혼났어요 어머니. 맞아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다투지 않아도 될 걸로 다투고 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으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속에서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분노하는 먼저 된 자들, 먼저 온 자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먼저 세례받았는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헌신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의 그 공평함이 정말 맞는 걸까요? 교회가 온통 문제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져요. 누구한테요? 형제자매에게 하시나요? 집사님들에게 하시나요? 목사인 저에게 하시나요?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께 하시는 건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공평함의 잣대, 내 나름의
아주 자의적인 그 정의의 잣대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곳은 포도원의 주인이 세운 진리만이 정의고 공평함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그 가치,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도 전달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뭐 그걸 갖고 세상을 바꾸자고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아주 열광했던 때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열심은 있었지만 뭘 몰랐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오셨을까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패로 보는 거예요. 통일교회 원리강론에서 예수는 실패로 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 간에 1차 세계대전에 수백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 아닌가요? 예수는 실패한 존재 아닌가요? 그래서 문선명 씨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햇소리 같아 보이시죠? 잘 들어가 보면 설득됩니다. 왜요? 세상 바꾸고 싶으니까요. 내 정의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세상 바꾸는데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시스템을 바꿨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변화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쳤다고 할 거고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와우, 당신이 왜 그런지 나도 궁금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내가 보기에 당신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행복한 거죠? 왜 웃고 지내는 거죠? 왜 친구가 많은 거죠? 네. 저는 빈둥거리던 일꾼이었는데요, 주인이 저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이에요. 와우, 나도 그 주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닐까요? 꼴찌와 첫째가 뒤바뀌는 겁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와우, 엄청 불공평해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외고 나와가지고 최고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최고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막 수억씩 받고 살아서 멋진 집에 사는데 그런 내가 꼴찌가 되라고요? 네. 그럼 첫째 하지 말고 꼴찌라는 뜻인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분들이 혹시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포도원에서는 주인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법이죠. 말씀이 법이죠. 목사가 법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형제자매들의 머릿속에
목사가 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드리는데요, 그 생각 버리세요. 그 생각 버리셔야지 돼요. 만약에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일꾼이 주인이 아닌, 포도원 주인이 주인인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빈둥거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할 일 없는 존재들이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서 빈둥거리던 일꾼들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9시에 일어나서 나갔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나갔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지금 오후 5시에 나온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빈둥거렸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생산성은 떨어지면서도 더 많이 일하면서 삽니까? 대단하죠. 그죠? 예, 근면 성질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빈둥거리며 살았다. 엉뚱한 일을 하며 살았다. 무지몽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았건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았건 그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틴들, 우리 젊은 학생들 또는 싱글 뭐 다 포함이 됩니다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이기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기 마련이에요.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접어들면 죽는 거예요.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부모인 형제자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믿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세상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 쌓여 있어요. 시험 못 보면 난리가 나죠.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시는 분들 많네. 일본의 걸그룹에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연습생들하고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걸그룹이 한국의 연습생들하고 경쟁해가지고 혹평을 받았습니다. 니네는 F야. 다 울어. 그 여자애들이 뭐 한 20살, 21살 다 우는 거예요. 분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등 하고야 말 거야. 저는 우리나라 연습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몇 명이나 텔레비에 나오겠습니까? 그 나오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고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논할 게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세상이 각각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늘 줄 세워져서 그 속에 살아왔던 세대가 여기에 있는 결혼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줄을 서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시험 못 봐도 울지 마세요. 우리 팀들, 특히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괜찮아요. 무시해서 미안해요. 남자들은 먹는 거,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여자 요렇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무시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실입니다.
우리는요, 남을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하고 또 서로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더 잘난 사람도 더 못난 사람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 가족 안에 더 잘난 사람이 있나요? 아빠가 더 잘났어요? 이래서 돈 벌어오니까 주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도 당신하고 밥을 안 먹어요. 나이가 더 들어보세요. 자식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저도 벌써 기다리거든요. 저도 젊지 않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 보고 싶다고요. 누가 봐 갑인가요? 없습니다. 가족은 가족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부인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따로 있나요? 성경에서는 은사대로 봉사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주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제가 좋아 보이지만 대가도 커요. 맨날 이야기해 보세요. 약점만 잡히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셔를 하면은 못난 일을 하는 걸까요? 시스템실 안에서 얼굴을 안 보이면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좀 더 그런 생각 덜 하지 않나요? 다섯 시에 부름을 받았건 새벽 5시에 부름을 받았건 주인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빈둥거리던 삶에서 벗어난 것을 함께 축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깨달아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견뎌내기 위함인 것이죠. 변화된 가치,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울 겁니다. 꼴찌도 첫째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포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